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주일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가복음은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그 족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라든지 또한 이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마가복음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복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많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로마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 마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통역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기록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자신이 통역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은 실제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사람이죠. 마태나 누가는,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요한복음까지. 이 마가는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참 어렵게 여기시면 마가복음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갈 겁니다. 베드로나 마가나 이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세상 어떤 소식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포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요, 마가복음을 쓴 주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의 선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인들은 모두 로마의 위대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는 기쁜 소식은 로마가 어떤 야만족을 점령하고 얼마나 많은 금이나 노예를 빼앗아 오느냐가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너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온 인류가, 로마인들이, 인간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온몸에 빛이 나고 그 말씀에 천둥치는 소리 같고 또 손짓 하나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너무나 겸손하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인간의 죄의 문제에 깊이 관심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인간성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이처럼 분노하셨고 또 피곤해하셨고 배고픔을 느끼고 탄식하고 불쌍히 여기고 염려하는 그 감정들이 성경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헬라 문화에는 신은 거룩한 영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물질 세계를 입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육신을 신이 입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더러운 육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마가는 바로 이런 문화권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긴급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이 메시지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복되고 기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마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라는 이 말은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시작된 곳은 광야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의 수도가 아닙니다. 로마는 복음의 시작된 곳이 아니라 복음의 변두리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운 곳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은 어디라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참 말씀을 준비하며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광야일까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도 할 수 없는 아주 철저한 불모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막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람들이요 먹는 양식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복된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은 틀림없이 밥을 먹어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살 수 있는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너무 더운 곳입니다. 너무 추운 곳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궁핍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책이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이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광야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갖출 것 다 갖춰놓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제 하나님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을 때 보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아멘 합니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요 그 죽음 앞에 아멘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주 콧대가 셉니다. 복음 안 받아들여요. 듣지도 않아요. 복음이 들어갈 그들에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몰아가십니다. 왜 몰아갈까요? 아무도 없는 강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야로 몰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출세길이 없습니다. 성공의 길도 없고 부자 되는 길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순간에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누구로부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시작됩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성경이 뭐라고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이 높이 평가했던 그리스의
유학을 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공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뭐라 그러지요? 세례 요한은 낙타 토롯을 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낙타 토롯은 아마 당시에 가장 거칠고 가장 질긴 천으로 된 옷입니다. 한번 입으면 10년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허리띠도 가죽띠를 띄었는데 10년에서 20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허리띠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 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한 광야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 세례를 시작할 때 붙잡은 말씀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가 400년 만에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자존심이 많던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올 정도로 그의 인기가 유대 사회에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세례 요한을 지켜 세웠죠. 그의 인기가 엄청났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단순한 소식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인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 마음이 변질되고요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단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찢겨 세우고 너무 추앙하니까 이게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를 메시아가 아니냐고 자꾸 얘기하고 찢겨 세우면 변질될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했던 말 가운데 저는 참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 구절 안에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한 구절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한 뒤에 그의 사명을 다하고는 그냥 역사의 무대에 조용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은 도시의 중심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작하시죠.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복음이 울려 퍼지면 사람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장소도 초월합니다. 환경도 초월합니다. 사람도 초월합니다. 시대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신복교회 이제 복음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울려 퍼지는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복음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 광야에 사람이 몰려온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복음이 시작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죄와 부패였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부패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정신, 감정, 영혼, 육체 모든 것이 썩어 있고 부패했습니다. 회개는 뭐냐? 마음의 변화인데 단순히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는 여러분 완전히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 내가 믿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다 여러분 교만했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는 줄 수 없습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신발끈을 메어주고 풀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역할은 누가 했냐면 가장 낮은 하인이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하인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위와 능력과 영광은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 보고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이미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종말론적 비전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엘은 메시아의 시대에 부어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참 안식을 주실 분으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의 성취자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과연 이때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 성령 세례가 뭔지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뭐죠? 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준다는 말이 뭐죠? 성령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뭘로 씻죠?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죠. 몸이 더럽거나 옷이 더러우면 물로 씻으면 되죠.
그러나 금의 이 원석 안에 있는 불순물이나 그 철광석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은 물로 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로 해야 돼요? 불로 녹여야 돼요. 그러면 그 형체가 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나 철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물로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겠다라는 죄의 고백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슨,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불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뽑히지 않는 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의 형체를 변화시켜 새 사람, 다른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각오나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계속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했죠. 더 좋아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죄는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부패한 마음이 제거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을 영적인 이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어있던 이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불가능한 곳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이 몰려왔어요. 불가능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불가능을 뚫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물들,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죄악들이 다 뿌리 뽑혀지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복교회 성도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부터 이제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신복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